저는 감리교인으로 태어나서 자랐고 또 감리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또 감리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이 전기 후기 학력고사를 보고 전기 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전기의 신학과는 전국에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밖에 없었어요. 교단 신학과. 교단에서 무슨 교회를 운영하는 신학과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밖에 없어서 다른 장로교나 선교교나 뭐 기타 모든 신학과는 후기 있었어요. 옛날에 전기와 후기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기가 감신대 하나밖에 없어서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타 교단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출신을 보면은 장로교 출신도 있고 순복음 출신도 있고 성결교 출신도 있고 성공회 출신도 있고 또 구세군 출신도 있고. 그래서 이 전기의 신학교를 찾아 공부했다가 어떤 친구들은 자기 교단으로 다시 가요. 감리교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장로교로 간 친구도 있고 구세군도 가시는 분도 있고 성공회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감리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감리교 목사가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리교를 와서 타 교단에서 장로교 신학대도 있고 기타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왜 공부를 할까? 그러면 전혀 거부감 없이 또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이 이 모든 현대 교회의 위치와 상황에 잘 맞고 필요한 공부의 내용이기 때문이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유수의 장로교 목사님들 혹은 기타 순복음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 성도들에게 권면해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 사상. 여러분들 이야기한 거 은혜 받는 거라고 모르시겠지만은 저 들어보면 저거는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출발해서 제일 감리교회지만 잘 알다시피 순복음교회도 감리교회, 또 성결교회도 감리교회, 또 구세군도 감리교회, 나사렛 성결교도 감리교회 등등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는 그래서 저희는 감리교 형제 교단이다라고도 하는 모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도전하는 교회는 우리 감리교회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침례고 이게 두 번째로 제일 큰 교단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감리교회가 출발은 성공의 신부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귀한 은혜를 받고 즉 성경에서 일기에 통해서 보면은 성경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확 바뀌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게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고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영원히 사는 믿음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교수도 했었고 평생 신학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설교도 들었고 자녀고 신학도 공부했고 선교사도 갔다 왔지만 이게 내용이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 있던 게 마음으로 믿었다. 고개를 끄덕. 여러분 이해는 되지 사람이요 이해는 되지만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화가 나는 경우가 있고 짜증나는 경우가 있고 불쾌한 경우가 있고 답답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해가 안 돼도 다 용납하는 게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듣고 있던 게 이제 가슴으로 들어오니까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위에 회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구나. 그것이 뭐냐? 우선 나는 우월감에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월감? 나는 목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목사님들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 웬만한 교회 출신의 목사님들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 사역할 때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신분은 어떻게 보면 귀족중 같은 거예요.
아주 소수고 높은 인테리어의 어떤 그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야지 목회를 하는데 요즘 같은 이 부른 영국 사회에서도 무슨 대학을 함부로 공부할 수가 있겠어요. 글도 모르는 사람도 수천인데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큰 자랑이다. 물론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아들이다, 뭐 시장의 아들이다, 군수의 아들이다, 무슨 뭐 아들이다라고 해서 드러냈던 사람들은 다 사고 쳤어. 다 잘못된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근데 나는 목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좀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나는 영국의 성공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너무 회개했다.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성공의 신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성공의 신부라고 하는 그 직책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자적인 교회를 만든 거잖아요. 가톨릭과 싸우면서 이겨서 독자적인 영국의 교황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이 영국 성공은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주변의 나라들은 다 천주교회에 속하지만 영국은 자기네들 교회를 만든 거예요. 교단을 하나 만든 거예요. 신학을 통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정말 인텔리지 계층에 올라가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자존심 엄청 셉니다. 저도 사실상 이게 공부를 보고 또 글로도 보고 또 영상으로 봤던 거하고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이 이런 나라구나. 우리가 전 세계를 주물렀던 나라예요. 그래서 런던 가서 여기는 뭐 박물관이고 여기는 경제보고 뭐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그저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미래를, 경제를, 문화를 그거를 놓고 어떻게 움직여가면서 이 세상을 움직여갈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뭐 영국보다는 미국이 더 센 것 같지만 오랜 시간 동안 영국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군대예요. 어마어마한 나라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또 누가 뭐로 갔던 나라에 어디 또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반드시 영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가 보면 참 먼 섬나라잖아요. 영국이라는 섬나라. 자원도 별로 없지만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고 지금도 전혀 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선진국 하면 모든 데에 있어서 정치적 내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또 그는 나는 옥스퍼드 대학을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작은 자랑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글도 모르는데 당시 옥스퍼드 대학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스카이 대학이다라고 나오면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는 미국에서는 하버드, 캠브리지 이렇게 하죠. 또 영국에서도 캠브리지, 옥스퍼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자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배웠으면, 그만큼 물력이 있으면, 물건이 있으면, 그만큼 지위가 권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 앞에 드러나고 등장하고 지배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구나. 주의 뜻을 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자기 자랑하기 시작을 하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을 드러내는 것 없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없이 그저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권세와 학식과 재력을 드러내고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참 창피한 일이구나.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서 돈 많이 있다, 무슨 많이 배웠다, 무슨 뭐 친구 많다, 권력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치고 끝까지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다 꼬꾸러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이유를 찾아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과 함께하고 나니까, 내 인간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신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이것이 정말 참 필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 예수님보다도 그냥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열심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만이 열심을 해도 열심이고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또 열정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궁극적인 방향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나서서 날마다 거룩해지십시오. 날마다 성화되십시오. 날마다 발전하십시오. 날마다 성장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죄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지만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늘나라 갑시다 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사기치고 예수 믿었다고 도둑질하고 예수 믿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 성령 충만한다고 저는 모든 죄는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 사회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이 평명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서 이 감리교회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영국 성공회로부터 벗어나서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에 출발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 감리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니까 뭘 그리워하겠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도 잠시 이제 이번 주간 한 열흘간 외국에 갔다 옵니다만 옛날에 어디를 갔을 때 한국 뉴스가 막 이렇게 외신에 막 텔레비에 막 뜨더라고. 막 그때 무슨 배가 뭐 어떻게 되는지 막 헤드라인은 코리아 뭐 코리아 뭐 페레드 뭐 사우스 코리아 뭐 이러면서 막 자막으로 또 막 근데 저게 뭐지 뭐 궁금하고 답답하고 불안하더라고요. 잠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궁금한 거야? 고국 소식이 궁금한 거야. 고향 소식이 궁금한 거야. 여러분들이 강화를 떠나서 마음 편해서 어디 가서 여기가 좋다라 했지만 늘 궁금한 거야. 집에는 강아지는 잘했는지 튀김 심지어 나무는 다 잘했는지 뭔 잘했는지. 저도 지금 며칠 나갔다 와서 뭐 무슨 뭔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지 뭐 화분은 어떻게 될지 뭐 전기는 어떻게 될지 뭐 또 더구나 또 예배는 또 어떻게 될지 별의별 생각을 다 보니까 지금 너무 복잡해. 지금 화요일날 가는데 너무 복잡해 지금. 차라리 마음 같아서는 참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신경 계속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고국 소식을 그리워하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요? 성전은 박살났다. 예루살렘 도시는 무너졌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솔로몬 때 큰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충만했던 성전인데 박살나는 거야. 부서진 거야. 불타 없어진 거야. 또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다윗에 의해서 잘 건축해놓고 정말 세상에 든든한 성읍으로 물리쳤는데 그것도 다 부서진 거예요. 야 예루살렘 아이고 별 볼 일 없어. 거기 다 부서졌어. 다 태웠어. 사람 아무도 못 살아. 영원한 돌아가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야. 그럼 오죽하겠어. 우리 집에 이야기하면 가발 떠났는데 야 집은 어떻게 되는지 동네는 누구네 집은 어떤지 뭐 회관은 어떤지 교회는 어떤지 이런 얘기를 궁금해하는데 야 다 탔어. 다 불났어. 다 부서졌어. 걔네들 뭐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있어. 그 얘기를 아이고 잘 됐네. 그럴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지. 성전은 무너졌지. 도성은 무너졌지. 정치적인 신앙적인 모든 것을 근거할 수 있는 다 무너졌잖아요. 마음이 싸지고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비참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즉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 소망도 없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마른 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잘 몰랐지만 옛날에 무슨 사태 때문에 마른 뼈 이렇게 하면 뭐 백골 사태, 뭐 유백 사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짐승에 뼈가 있다라고 사람의 뼈도 있다 보면 마르면 푸석푸석해지고 그 속에 진액이 빠지고 피도 빠지고 골도 다 빠지고 나서 이렇게 백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오래됐고 별볼로 정말 버림. 근데 그것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살 수 있겠냐? 이 뼈에 너희 살 수 있겠냐?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에스겔이 아니요, 얘 살 수 있나? 얘 살 수 있냐라고 물으면 아니요, 내 살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사람 삐쩍 말라서 다 부러지고 생겼고 다 부서지는 거. 우리 식으로 하면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이 가득 차가지고 다 부서지고 그럴 뼈인데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에스겔은 뭐라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판단과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주님이 살리면 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판티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생명 핏감을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언어는 뭐예요? 주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볼 때 자기가 판단을 내가 다 안 되는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다 판단과 결정과 자포자기와 모든 걸 다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도 마른 뼈와 같은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견디고 깨어있고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마른 뼈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이면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 아도나이여라고 하는 말,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호와여라고 하는 주님이시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아니 당신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것을 살리든 아니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산다고 하는데 살아나겠습니까? 죽인다고 죽는다. 제 의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의견만, 주님의 말씀만 중요합니다. 주권을 맡기는, 결정을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뼈들에 대해서 대언해라, 말해라. 생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고 너희가 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른 뼈에도 심줄이 생기고 살이 피고 가죽이 높이고 생기를 넣어서 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마른 뼈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입혀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태어나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말씀을 태어나게 되어지면서 태어나니까 하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른 뼈가 부러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이 붙네, 뼈가 나오네,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생기는 없었더라. 근데 생기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큰 군대가 되었다. 생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진으로 빚으시고 후하고 생명을 넣으시니까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마른 뼈를 쫙 해놓고 생기가 없었더라, 생명이 없었더라. 근데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더라. 근데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이 그 희망과 소망을 잃고 있었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은, 즉 성령을 불어넣을 때에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 전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소식으로는 도움을 줄 자가 없다. 인간의 소식으로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인내가, 생기가 있고 군대가 강력해진다, 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너희들이 그 돌아갈 수 없는, 다 들려오는 소리는, 인간의 소식은 무너졌다, 부서졌다, 불탔다, 돌무더기다, 영혼아 뒤구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다시금 큰 능력 있는 백성이 되어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와 현실과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돌이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의 자녀들은 다시금 일어나게, 다시금 돌이켜 주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내 주권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듯이 너희 인생은, 너희 가정을, 내 심령을, 또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리라.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거칠고 메마른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와 소망을 회복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낙심과 절망을 벗어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멀쩡하게 껍질을 가지고 가죽을 덮고 살고 움직이고 있어도 그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생기는 없는 거예요. 즉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의 삶은 살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고, 인기로 살아가는 것 같고,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마른 뼈와 같은 지경에 이를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고 회복해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믿음 가진 자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외모는 똑같았어요. 오히려 더 젊었어요. 그러나 지식도 학식도 권세도 지위도 권세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다 회기거리였어요. 회기거리였어요. 아주 한때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지위 얻어서 높은 또 뭐 권세 가지고서 드러내고 자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다 회기거리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어떻게 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설명을 전하니까 막 기적과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교만한 자를 쓰러뜨립니다.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게 되어지죠. 또 환난 가운데 겪을지라도 정말 일어서게 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들고 무려 지구 15개나 되는 거리를 복음을 가지고 90몇 세를 넘기게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웨슬리 목사님이지만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받고 나서 즉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나서 세상을 이기고 주의를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목사라고 하면 성공의 목사라고 하면 교회에서만 설교했지만 길거리에서도 하고 탄광에서도 하고 때로는 장려촌에 가기도 하고 교도소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감당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믿음으로 걸어가면, 즉 성령님과 동행해서 걸어가면 후회할 날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걸어가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넉넉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그래서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그런 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가 걸어갔을 때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이를 통해서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전 세계가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초대하시기 바라고, 확신하시기 바라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 성령님의 뜻하시는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을 변화시키셔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